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함께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보냈다고 했죠.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 고린도 전서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아지기보다 악화됩니다. 이에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예정보다 빨리 방문하게 되죠. 바울은 이때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애끓는 마음과 눈물 어린 심정을 품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죠. 하지만 바울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찾아갔음에도 상황이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하고 바울의 진심을 곡해하기까지 하였죠. 이후 바울은 아픈 마음으로 에베소로 귀환한 후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데요.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오늘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은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진심을 담아 눈물로 종이를 적시며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이 편지를 가리켜 그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편지를 보낸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였으며 바울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회복하였죠. 바울은 디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세 가지 목적으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7장까지 바울은 이전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자신의 진심 어린 심경을 전합니다. 둘째, 10장에서 13장까지는 그럼에도 아직 회개하지 않고 바울을 의심하는 소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변호하죠. 셋째로 중간에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계속해서 바울이 준비해 오던 헌금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요청합니다.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의 원리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권면하는 다소 조직적인 편지라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과 마음을 담아 기록한 감정적인 편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심경을 담아 논리로 설득하기보다는 감정으로 호소하는 책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럼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인 1장에서 7장까지 바울은 이전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설명과 그때 자신이 느꼈던 심경을 전하는데요. 이 부분의 특징은 각 장마다 중간중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따뜻한 위로와 또 권면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1장에서 바울은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데요. 사실 위로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부르다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동료라, 우리는 어떤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위로를 받습니다. 나를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2장과 3장에서 바울은 각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어느 상황에서나 그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또한 4장과
5장에서 각각 성도들을 향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배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6장에서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며 그렇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회개하고 돌아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진심으로 기뻐하였으며 그 자신도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거역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처럼 불거진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때문이었죠. 이들은 자기를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 드러내고 자랑하였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거짓된 복음을 전하였죠. 무엇보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며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진심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10장에서 13장까지 이처럼 바울을 거짓된 말로 비난하는 소리에 맞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심을 변호합니다. 마치 자신을 천사처럼 가장하는 사탄과 같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짓 사도들의 비교에도 바울은 겉으로도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셨듯이 바울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8장과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구제 헌금을 요청합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큰 가뭄으로 인해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 엄청난 고난 중에 있었죠. 바울은 여러 교회들에 이 사실을 알리며 구제 헌금을 요청하였고 교회들마다 넘치도록 헌신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앞서 살펴봤듯이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었고 이미 바울이 헌금을 요청한 지 1년이 지나가는데도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죠. 바울은 이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복음이 살아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죄로 강팍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부유한 자들로 변화시키셨죠. 바울은 이 복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환대를 경험한 자들은 또한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어 사람들을 환대해야 한다고 독려하였죠. 이처럼 복음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경험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팀 켈러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복음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복음이 우리 전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복음의 역동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